러브레터의 비전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으로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네. 많은 분들이 러브레터를 세상으로 또 많이 보내시고 계시고, 그 러브레터를 받은 사람들이 또 기쁜 마음을 또 저희들이 전달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하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옳지 않은 청지기인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가 그 주인의 돈을, 그러니까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이 그 청지기를 이제 해고하려고 합니다. 이 청지기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별다른 변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자신의 살 길을 이제 마련하고자 머리를 한 가지 씁니다. 그 행동을 주인이 칭찬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뭐냐면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들의 그 빚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빚을 삭감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나중에 자신이 해고당해서 먹고 살 일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힘도 없었나 봐요. 또 할 줄 아는 것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러니까 자신의 그런 또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해고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나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신이 빚을 이렇게 삭감해준 그 사람들이 자신을 조금 도와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서도 위조한 거고, 또 주인의 재산을 더 빚을 다 받아야 주인의 재산이 불어날 텐데 빚진 자들에게 빚을 또 삭감해 줬으니까 또 재산을 낭비한 것이 됐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또 이 청지기를 고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뭐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네,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네, 이 본문이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주인이 자신이 받을 빚들을 없애버린 이 청지기 행동을 왜 칭찬했을까? 그러니까 우선은 이 비유는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접근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는 일을 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주인이 칭찬을 한 거니까,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이와 비슷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또 밑에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이해가 되지 않는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도덕적인 시선이 이미 이 비유를 보면서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반대로 당시 빚을 져서 삶의 자리를 굉장히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속이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비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빚 안에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이자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구약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음에도 알게 모르게 받는 이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주인도 그렇게 떳떳하게 재산을 모은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줄거리와 몇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야기를 이해하는 서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한 거죠?
그래야 이 비유를 조금 풀어갈 수가 있는데, 먼저는 제자들이에요. 그죠?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두 번째 듣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어요? 비웃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비유를 듣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는 방향,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바르게 제대로 따르기 위한 가르침으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너희들의 길에서 서 있는 길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에서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데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비웃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가장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신 거죠. 뭐 오병이어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적들 또 치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또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현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질서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갈등은 뭐 종교적인 것도 있고 정치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또 갈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당시 뭐 종교적으로 단순히 예수님 믿고 죽어서 또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사상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비유를 보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비유의 문맥상인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재물의 관계, 그러니까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비유에서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어요. 딱 이 말만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내 편을 만들든지 친구 사람들 밥 맛있는 거 사주면서 옷 사주면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드는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근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오늘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시 그러면 예수님은 어째서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을 왜 지혜롭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맥락에서 볼 때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빚에 허덕여야 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불의한 재물은 말 그대로 어떤 재물이냐면 불의하게 모은 재물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자체는 뭐 그거는 아무것도 뭐 그렇지만 불의한 재물인 것은 그 재물이 불의하게 사용되거나 불의하게 모아진 그런 재물을 이란 뜻일 텐데, 근데 이 청지기는 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친구를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여는 거예요. 관계를 여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여는데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친구니까, 적이 아니고 원수를 사귀는 게 아니었으니까. 불의한 재물, 이 뉘앙스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래서 어쨌든 이 재물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크게 늘 나타나는 것이 돈이에요. 그러지 않나요? 가족들도 돈 때문에 의가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하고, 그게 뭐라고, 그렇죠? 돈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이 가진 악한 힘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빚진 자들을 얽매이고 있었던 그물들을 끊어준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칭찬을 받은 행위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관계를 불의한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지 않고 관계를 새롭게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칭찬받은 것은 그래서 자기만 살아갈 방도를 찾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은 자기가 살 길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준 행동이었지만 그 재물 때문에 서로 틀어졌던 관계들, 막혔던 얽매이게 하고 정말 힘들게 하고, 그 빚 때문에 얼마나 빚진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틀어져 버렸던 관계들을 이 청지기가 바로 잡아주고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 비유를 들었던 두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이 제자들에게는 서로 다른 가르침으로 다가왔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삶에 있어서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관계를 열고 그 재물을 가지고 살려내는데, 그죠? 그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돈이 불의한 재물이 되지 않도록 그 돈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더 이상 앞으로 제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데에 이 비유의 목적이 그 듣는 두 부류에게 각각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 비유 조금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이 비유지만 가장 그 마지막의 결론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의 결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우리가 또 청지기로 그 재물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렇게 인간관계가 뒤틀려서야 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떤 관계들이 뒤틀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적대적인 관계가 친구 관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지혜롭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또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비유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어떤 재물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나는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친구를 사귀라고 하신 말씀은 빛을 질 친구였잖아요. 어떤 탕감이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복음이 필요한 그런 친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 그죠? 그런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그래서 그런 소중한 옆에 친구 된 성도를 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쌓아놓기를 멈추고 또 함께 나누고 도우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처소를 향해 함께 가는 길이 더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 혼자 이루겠다. 나만 편하면 되지. 나만 그냥 뭐 무슨 일 없이 걱정 없이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어려운 이가 있으면 함께 돕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오늘 비유의 결론인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결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냥 돈을 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눈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이 내 눈에서 우상이 되지 않기를. 어떻게 보면 때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내가 믿고 있지 않기를. 그러니까 그런 믿음과 그런 눈과 그런 마음과 생각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재물들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쓰지 않고 관계를 깨트리는 일에 쓰지 않고 오늘 이 성지가 보여준 지혜로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갈 수 있는 동행자, 친구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옳지 않는 청지기, 그가 한 행동은 분명 옳지 않았지만 그가 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또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서 그 재물이 가진 어떤 불의한 힘을 가지고 불의한 일에 관계를 깨트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또 걸어갈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친구를 동역자를 사귀는데 쓸 수 있는 그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또 우리들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또 귀한 도구가 또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재물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을, 물질을, 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나 믿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또 맡기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또 삶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돕는 자들이 있게 해주셔서 함께 이 어려움들을 또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